현대인들은 타는 목마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전보다 더 풍요로워져서 물질은 넘쳐나는데 정신적으로 공허하고 또 우울증을 겪고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사실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요즘 현대인들이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이 여인은 이 한낮의 뜨거운 햇볕 아래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홀로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당장 마실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물동이를 채우며 살아가지만 그 여인의 마음은 언제나 텅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지도 못하고 늘 그렇게 숨듯이 살아가야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보여지는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해 보일 수 있고 남들보다 더 낫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가지고 그것을 달랠 길이 없어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내가 다 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고민되는 것이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내 마음의 깊은 그런 어려움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갈증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참된 우물이신 주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우물이신 주님,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세상의 물은 다시 목마르게 한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 물은 다시 목마르게 한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우물가에 서셨을 때 그곳에 물을 길러 왔던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렇게 요구하셨지만 그러나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누구인 줄 당신이 알고 내게 구했다면 내가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물을 뜰 수 있는 어떤 바구니도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여기 물을 떠서 나한테 주겠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여인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죠. 구약시대에 살았던 인물인데 이 여인의 생각에는 당신은 야곱보다 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야곱이라는 우리 조상이 얼마나 위대한데 당신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지금 그렇게 말합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들에게 있는 야곱의 우물, 야곱의 시대 때에 탔던 우물이라고 전해지는 그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어진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고 또 조상들이 마신 물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자,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진리가 뭐냐?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목마르게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물은 우리가 다시 목마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물, 세상 사람들이 파고 있는 우물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우물, 재물을 많이 쌓는 우물, 쾌락을 누리는 우물, 인간관계를 많이 넓혀가는 우물, 이런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물들인데 이것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배가 깨어지고 바다 위에서 표류하던 병사들이 있었고 또 조난당한 선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바다 위에서 가장 큰 고통은 목마름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다니까 물은 가득하죠. 사방이 다 물인데 문제는 그게 바닷물이라는 겁니다. 갈증을 참지 못하고 바닷물을 마신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는 물을 마신다라는 그런 어떤 시원함을 느낄지 모르지만 금방 그 소금기 때문에 체내의 수분을 빼앗기면서 탈수 증세가 더 심해지고 환각과 발작을 일으키면서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마시면 죽는다는 겁니다. 물은 넘치는데 그 물을 마시면 죽는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구하는 향락과 소유욕과 같은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 있어야 되겠고 다른 것들을 더 가져야 되겠고 그런데 그 끝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파멸로 이끌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물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은 이것을 터진 웅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물을 담아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 그거는 다 헛수고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여인의 삶도 이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 보면 여러 명의 남편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남편을 바꾸고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바꾸고 그렇게 해보았지만 행복은 계속 새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그걸로는 사람에게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물은 우리가 다시 목마르게 만드는 겁니다. 가질수록 더 갈증을 심하게 만들어서 더 집착하게 만듭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저 사람처럼 나도 저것을 가져봐야 되겠다. 이것도 가져봐야 되겠다. 그게 세상의 물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을 벗어나서 결국에는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만 보며 살다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을 내는 그 무엇이 세상의 물을 구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세상의 물을 찾느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찾는 것을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무언가 희망이 있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행여나 우리 가운데 세상의 공허함을 쫓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거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참된 우물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솟는 샘물을 주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영원히 솟는 샘물을 주신다.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이 주는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다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한번 비교하면서 보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13절에도 14절에도 마신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동사인데 마신다 그 뜻인데 피노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시제가 다릅니다. 먼저 13절에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마시는 우물, 이 물을 마시는 것 이것은 현재형이 사용되었는데
현재형이 헬라어에서 가진 의미는 뭐냐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왜 반복해야 됩니까? 마셔도 또다시 목마르니까 또 마시고 또 마시고 계속 마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이 주는 물입니다. 그런데 14절에 예수님이 주시는 물, 같은 마신다라는 동사를 썼는데 부정과거형이 쓰였습니다. 이것은 한 번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한 번만 마시면 그걸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딱 동사를 다르게 써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는 그 무엇도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것이지만 주님이 주는 물은 단 한 번만 마시면 그걸로 영원히 솟는 샘물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분명하게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팡세라는 글을 썼는데 인간에게 있는 이 공허함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창조주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다. 사람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물을 이것저것 다 가져보고 마셔보고 아무리 해봐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거기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고 말하고 그 영혼의 빈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셔야만 채워지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평생을 살아도 항상 그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파스칼은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경험했던 그 충만함을 이런 글을 통해서 남겨준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5 남편이 있다고 했는데 이 5 남편을 가졌던 시간들은 자기에게 있는 그 무한한 빈 공간을 유한한 사람으로 채워보려고 했던 노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한한 것으로는 무한한 것, 유한한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그것을 가지고 무한한 것, 결코 끝이 없는 그것을 채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워주는 역사, 그것이 바로 한 번 마시면 우리 안에서 영원히 샘솟는 물이 되는 그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솟아나는 생수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해 드리는 겁니다. 한 번입니다. 그 한 번으로 우리 가운데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고 그렇게 오신 성령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영원하도록 샘솟는 샘물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계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물은 환경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뀐다고 만족하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게 좀 나아지면, 이걸 좀 더 좋은 걸 가지면 확실하게 문제가 해결되겠다 생각하지만 잠깐 만족함이 될지는 몰라도 그걸로 인간의 빈자리를 채우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가 사막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비밀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러나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와 같은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면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고 부자유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통증이 깊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의 안에는 바로 이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그의 안에 계셔서
그와 같은 무한한 기쁨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극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만족하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었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과 같이 그들처럼 화려하고 그들처럼 풍족하고 그들처럼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생각대로 갖추어져야 만족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성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셔서 주님이 주시는 샘물을 우리 안에 가진 성도로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만족함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의물이신 주님,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죄를 사하고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죄를 사하고 생명수를 주신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 여인은 어떤 형편이 있습니까?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부끄럽고 힘들어서 남들이 다니지 않는 한낮에 혼자 우물가에 물을 들어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목마르지 않고 내가 물 들어올 필요도 없게 된다면 나도 그거 원합니다. 내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한 겁니다. 자기 같은 형편에서 사람들 이렇게 의식하면서 피해서 다니는 이런 거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면 내게는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주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좀 갑작스럽고 전혀 앞에 흐름하고 다른 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깊은 갈증을 느끼고 있죠. 근데 그 갈증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죄 가운데 있고 잘못된 욕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름대로 세상의 우물을 파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다섯 남편이라는 것으로 나타났었죠. 하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이 여인에게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네가 잘못하고 있던 그것을 네가 스스로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얻으려면 감추어진 죄를 우리가 다 직면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숨겨두고 있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했던 분이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거기에 막 헤매이던 사람이었고, 명예에 대한 욕심과 또 어떤 여인과의 동거를 통해서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섯 남편과 같은 세상에 이것저것을 많이 이렇게 가져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참된 안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이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아이들의 노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라, 이와 같은 소리를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개를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참회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천머리의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 여기에 말하는데, 하나님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되기까지는 평안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이 과정으로 나갔습니까?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자리에 나갔던 것을 어거스틴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평안을 얻게 된 이 어거스틴처럼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감추지 않고 드러냅니다. 우리 말씀 17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리해야 내가 네게 주는 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현실의 문제를 감추지 않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구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먼저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제 사업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은 정직하지 못한 너의 장부를 먼저 가져와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상처를 덮어두면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얼굴이 막 뒤집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전에 사용했던 약 가운데에 당장 증세를 이렇게 탁 덮어주는 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테로이드제. 근데 그걸 제가 잘 모르고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걸 장기적으로 쓰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당장 덮어두어서 별로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덮어둔 것이 안에서 더 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 상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그냥 덮어두기만 해가지고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덜 치워내야죠. 덜 치워내고 필요하면 찢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도려내야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라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다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얻을 수 있는 자리에 나가는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그 과거를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정죄하시지 않고 그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 앞에 와서 너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내가 주는 생명수를 얻는 삶을 살아라.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지금도 부르고 계신데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책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고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마지막 끝이 있다, 온다라는 것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십니다. 세상의 인생들을 부르십니다. 너희의 채울 수 없는 그 갈증,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내게로 와라. 부르고 계시는데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주님은 그렇게 부르실 겁니다. 하지만 말씀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있다 예고하고 있는 것처럼 언젠가는 그 부르심이 끝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부르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2025년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어떤 단계에서 2026년을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서 있도록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를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죄가 있다면, 내가 버리지 못하는 어떤 습관이 있다면, 나의 어떤 생각들이 있다면 지금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와서 넘어서야 된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우리가 공급받고 그 생명의 기쁨을 우리 안에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만족을 경험하며 바울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주님께서 나를 돌보심을 확신하면서 그 환경 속에 눌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결국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세상에 물동이가 필요 없을 만큼 예수님에게서 큰 생수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감격을 떠안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세상의 우물이 아니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수를 공급받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덮어두고 있던 나의 삶에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안에 영원히 샘솟는 샘물을 가져서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삶이 되시고 지금도 인생의 갈증으로 허덕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참된 우물이 되시는 주님을 전해주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